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펼쳐주세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세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받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고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결단이 되게 하시고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이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나 더 실제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이고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위에 세워진 건물들, 스크린을 통해 연결되는 정보들, 숫자로 측정되고 증명되는 성과들, 이 세계는 3차원의 공간, 물질의 세계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보여야 믿는다라고 말하며 논리와 과학, 데이터, 증거들을 절대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종종 비논리적인 환상처럼 오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부르십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의 세계, 곧 하나님의 영적 세계, 그곳은 시간의 벽을 넘어 공간의 틀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곧 권위이고 성령의 바람이 실제로 불어오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4차원의 세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상상이나 신비주의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이자 궁극적인 실체, 마치 무대 뒤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길처럼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을 움직이는 참된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현실을 잇는 보이지 않는 다리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도 아니고 낙관적인 마인드셋도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혼의 눈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순간 영혼에서 들려온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몸속으로, 시간 속으로 스며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PPT 한번 보시면 무한대가 있고요. 무한대 곱하기 0은 뭘까요? 0이 될 수밖에 없지만 무한대에서 하나를 곱하면 하나가 아니고 무한대가 됩니다. 네. 이게 믿음의 원리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은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작아도 믿음이 붙드는 대상, 곧 하나님은 무한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 삶 안으로 끌어들이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4차원의 영성을 3차원의 현실로 풀어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눈앞의 세계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리고 바로 성도님의 삶 속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이 되는지 직접 느끼고 기억이 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PPT를 보시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눈을 감고 보는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는 영혼의 눈, 시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법칙, 천국의 언어입니다. 여기에서 실상이라고 번역된 휘포스타시스라는 그 단어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추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공식 문서, 도장을 찍는 계약서와 같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 내 손에 없는 것을 마치 이미 받은 것처럼 살아내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미 완료된 현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미 온 것을 살아가는 시간을 미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고 감사함이 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마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전기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전등을 켤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실제를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의 단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축복의 통로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핸드폰 화면을 올릴 때 어떻게 하죠? 손으로 이렇게 올리죠. 옛날은 마우스로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그 화면을 옮길 때 올리고 나면 밑에 있는 것들은 사라져 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로 붙잡을 수 있는 실체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박해와 혼란 속에서 쓰인 편지입니다. 그때 상황은 로마의 권력은 불꽃 같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짓눌리고 찍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이었고 희망은 고문과 죽음 앞에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외칩니다. 믿음은 현실을 초월한다. 믿음은 진짜를 붙든다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고 세상이 짓밟아도 믿음은 꺼져지지 않는 등불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현실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피를 흘려 죽어도 아직도 말하고 있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사라졌으며 노아는 비 한 방울 없는 하늘 아래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자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시간의 페이지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실제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땅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고 방향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나침판이 되었고 그의 걸음을 땅 위에 믿음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신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을 뭘로 여겼다고 했죠? 의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 믿음은 상상 속의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현실로 당겨온 하늘의 끌개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신약의 성취로 이어진 것처럼 믿음은 시간의 다리를 건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갑니다. 우리도 그 흐름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의 다음 페이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시각장애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낯선 공간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아이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빠 손을 붙들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그 손이 있기에 평안한 그 소녀, 그 아이는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붙든 손이 누구의 손인지를 아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아이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셔. 그러니까 괜찮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하는 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영혼의 날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땅만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려지는 영적 비상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내 방식에서 보이게 하는 실체,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말씀과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줄로 여겨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한마디는 현실을 밀어내고 미래를 앞당겼고 지금 이 순간을 영원처럼 바꾸는 창조의 명령이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의 이 말은 마치 누군가 내 손에 선물을 이미 쥐어진 것처럼 말합니다. 아직 박스는 포장되어 있고 리본도 묶여 있지만 그분 눈에는 이미 그것이 내 삶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마치 보이지 않는 스케치를 손끝으로 따라가는 그리는 화가 같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그 안에 현실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받은 것을 믿으라. 헬러의 시제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 하늘은 끝났다. 이제 너는 그 완성을 믿고 살아가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저 마음속에 따뜻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에서 이미 결제된 하나님의 계획서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시공의 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 하나님의 의도는 현실이 됩니다. 기도는 영적 흙을 파는 일입니다. 말씀은 씨앗이고 믿음은 그 씨앗을 덮고 자라게 하는 햇빛과 비가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곧 우리 눈앞에 꽃처럼 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고백을 할 때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살아날까요?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었지만 우리의 입의 선포에 따라서 그 자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앞에 섰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한마디가 뿌리까지 내려갑니다. 말씀이 땅을 흔들 것이고요. 이건 단지 나무에 대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재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죠? 하늘을 향한 포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더 이상 반복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인격적인 대화로 다시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협력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 일상의 구조 속에서 건축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도 하늘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 눈으로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창세기의 첫 장면은 우주가 조용히 숨죽였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터져 나온 한 줄기 음성이 우주를 찢는 순간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음성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순간 빛은 존재했고요.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은 그 창조의 언어를 다시 꺼내 쓰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자의 귀에도 닿는 생명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음성 앞에 무덤조차 닫혀 있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믿음이 마음속의 그림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말로 내놓는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의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것은 허공에 흘러나는 공기가 아닌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은 황량한 벌판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곳은 아무것도 없다. 대체 무엇이 보인다는 거지? 하지만 한 건축가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이곳에는 병원이 들어설 거고 저기에는 아이들이 뛰노는 학교가 생길 거고 저 너머에는 공원이 그 옆엔 도서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미래가 그 설계자의 눈에는 이미 펼쳐졌습니다. 그는 본대로 말했고 말한 대로 지었고 결국 말하는 것이 눈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상상했고 선포했고 짓는 일, 아직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현실 앞에서 말씀을 따라 건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로 삶의 벽돌을 쌓아 올리는 일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한 번 믿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로 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시작된 진동입니다. 기도는 그 진동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고요. 믿음은 그 진동을 이 땅에 조율하는 영적인 설계자, 작곡가의 손놀림과 같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이 땅에 그리고 만들고 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의 입술은 하늘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 말씀이 현실 앞에 빛으로 공간으로 변화로 피어오르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홀로 빛나는 별을 바라보는 눈동자와 같습니다. 그건 현실을 외면하는 도피가 아니고 자기 암시로 포장된 긍정도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 가까운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뜨겁게 숨쉬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돌무덤을 굴려내시고 죽은 심장에 다시 박동을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텅 빈 현실을 향해 있으라 외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생명이 움트는 분입니다. 인간의 끝이 닿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신실함으로 그의 입술은 거짓을 모릅니다.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기분에 따라 흘러가지 않았고 눈앞의 현실에 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믿음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밤이 가장 짙을 때에도 해가 떠오른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고 사라는 생명의 문이 닫힌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겨울 끝자락의 메마른 가지와 같았습니다. 그 위에 더 이상 열매도 꽃도 피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른 가지에 꽃을 피우셨고 그 척박한 자궁 안에서 생명의 노래를 심으셨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든 현실을 쳐다보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너진 것 위에서 여전히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라진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있으라 하고 속삭입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고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혼자 신념이 아니었고요. 그 믿음은 시간을 넘어 십자가와 무덤의 그늘 아래에 이르렀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껴안은 채 눕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를 끝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부활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린 예수님, 무덤 속에서 고요히 잠드신 예수님, 그리고 새벽 하늘을 찢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그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를 절망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부활의 심장을 가슴에 품고 걷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님께 이어졌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중력은 언제나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현실의 무게는 때로 숨조차 쉬기 어렵게 만듭니다. 상실, 질병, 실패, 우울, 이 모든 것들은 중력처럼 우리를 눌러 앉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중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력보다 더 높은 법칙인 양력을 사용해 날아오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법칙입니다. 현실을 무시하지 않지만 현실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작동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은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건 뿌리 깊은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것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시선이고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눈앞의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을 가르고 솟아오르는 새벽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믿음은 부활을 기억하는 자의 용기이며, 그 용기로 오늘이라도 불가능 속에서도 내일이라는 가능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더 이상 머릿속에만 두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에 품고 위로받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구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3차원 속의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잡하고 상황은 어렵고 내일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한 가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변화가 없어도 이미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졌다고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무덤에 죽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것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분입니다. 기도했으면 믿으십시오. 말씀을 받았다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지금 시작하는 것이고요. 오늘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4차원의 영성을 3차원의 현실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기도의 메시지를 함께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끌어오겠습니다. 의심보다 믿음을, 현실보다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믿음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양을 내 자리에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것을 믿으며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몸부림치겠습니다. 주님, 무한대의 하나님의 우리의 최선의 하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 무한한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현실 가운데 주님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지 않고 잊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현실로 나옵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끌어당깁니다. 믿음을 버리고 믿음으로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믿음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차원을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여시고 우리의 가슴을 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 자주 눈에 보이는 현실에 눌려 하늘의 시선을 잃고 살았습니다. 문제 앞에서 작아지고 불가능 앞에 주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과 분리해 놓은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 현실로 끌어올리는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결단합니다. 이제는 현실보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감정보다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삶의 자리에서 신뢰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겠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하나님의 차원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조용히 마음을 낮추며 나아갑니다. 성찬의 자리에 받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았으나 현실을 더 의지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했지만 의심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순종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며 살아갔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정결케 하시고 이 성찬의 자리에 합당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떡과 잔이 그저 형식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의 몸과 피임을 믿고 경외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 떡을 성별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잔을 성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 언약의 피를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믿음으로 걷게 하고 다시 말씀으로 현실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결단과 회개 앞에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